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하이네는 성경을 이렇게 예찬을 했어요. 성경은 실로 놀라운 책이 아닌가? 세계의 넓이 또한 그 크기에 비할 수 없으며 이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성경에 비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죠. 역시 시인이라고 표현이 다르죠. 조화의 근저에 뿌리를 받고 천공의 밀실에 높이 솟았네. 태양의 출몰, 약속의 성취, 생명과 사망, 인류의 모든 이상이 이 책 중에 있도다. 그의 시와 찬미, 역사와 철학, 율법과 예언, 깊은 이상과 높은 덕,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생명과 진리의 교훈이 이 책 중에 있도다. 이렇게 시인 하이네가 성경에 대해서 예찬을 했어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나 같은 거죠. 인류 역사상 인간을 절대화시킨 두 경전이 있는데 하나는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이거는 공산주의의 사상이 된 거죠. 다른 하나가 성경입니다.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숙청과 피해의 역사지만 성경은 구원과 속량의 역사입니다.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이 택하신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직접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신기한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믿기보다는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멸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된 그런 사회주의로 이 세상에 아직도 그 뿌리를 남기고 있어요. 아니 소련이 70여 년간 공산주의로 다스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포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라는 이름이지만 개방 개혁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구 유럽처럼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자유롭게 인터넷 쓰다가도 어느 날 국가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딱 차단을 시켜요. 그때 그 여배우 그 며칠 실종됐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세금 안 냈다고? 그래서 세금 다 납부하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 오늘날 말하면 사회주의. 그런데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 이것이 우리 이 땅에도 아직도 많이 퍼져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정말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는 지주들이 일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또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이 할 일이 있고 직원은 직원이 할 일이 있고 그런 건데 직원이 회사도 운영하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영원한,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 아버지가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으나 난폭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난폭하기만 해도 참 상대하기 힘든데, 폭군, 그죠? 그냥 맨날 막 화만 내고 막 그냥 막 내던지고 막 밥상 발로 차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어쩌다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많았어. 근데 지금은 어쩌다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방송에서나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다가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예요? 술을 안 먹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술 먹어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먹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 중독된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해서 술을 먹게 돼요. 폭군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인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 툴라 지방에 있는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노들과 심하게 다투다가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일꾼들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는 이 무서운 충격으로 간질병에 걸렸다 그래요. 간질병. 간질병 갑자기 뭐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물면서 발작하는 그런 증세. 우리 그 재훈이도 가끔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못 봤어. 교회 와서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도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28살 때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장교 부인이 건네준 신약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원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무슨 길?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무슨 진리? 하나님의 말씀. 총살 2분 전에 황제 사면령이 내리져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어요. 그 죄와 벌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 주인공이 그 전당포 노인을 뭐 살해하고 어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회개하고 막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거듭나게 돼요. 변화되게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바를 하나 벗어. 너무 따뜻하게 가지 마.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어제도 12도, 오늘도 12도. 그도 낮 기온은 0도. 어제는 영하 3도에서 영하 12도니까 0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하 12도지만 0도니까 지금 실내 온도가 한 13도 정도. 우리 생활하기에 최적한 온도가 18도에서 20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18도쯤. 우리는 더 절약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입고 있는 옷이 외출 기준이에요. 외출. 영하의 기준이야. 그렇다 보니까 실내 온도 10도 이상 되면 그
외출 복장 그대로 와서 앉아있으면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졸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추위에 졸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 추운데 왜 졸릴까? 왜 졸릴까? 왜 졸리겠어요? 신체 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활발하지 못하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도 깨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추우면 졸다가 자다가 죽게 돼요. 근데 반대로 더우면 우리 몸은 너무 너무 쉽게 말해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활성돼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이 난로도 과열되면 어떻게 해요? 터져요. 망가져요. 핸드폰도 과열되면 터진다고 그러잖아. 사람도 너무 열받으면 터져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안에 있는 혈관부터 막 터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그러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교육,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이 매번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해. 너무 성적 위주로 간다는 거지. 성적 위주로. 애들을 착하고 이게 아니고 바르게 이게 아니고 성적만 좋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학생으로 학교에서도 인정해주고 회사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런 토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 똑똑한 놈들이 도둑질만 한 거예요. 똑똑하면 도둑질이에요. 장관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해가지고 다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들이요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교회 잘 다니는 아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학교에서 뭐 친구들 괴롭히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성경을 떠나면 그냥 모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함께 해도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아예 성경하고 그냥 담싸고 사는 사람은 뭐 말할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 바르게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타자 거기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왜?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돈, 권력, 명예,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생명이 뭐예요? 구원, 영생,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거죠. 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울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몇 명이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요 생명과 빛이요 평화와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덕과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읽는 자가 감동받고 듣는 자가 회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억지로라도 성경을 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도 성경 말씀만큼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가 안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게 하고 타자를 치기만 하게 해도 누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요 생명과 빛이요 평화와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덕과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읽는 자가 다 감동받고 듣는 자가 회심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낭독하니까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요나서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요나가 니느의 성에 가서 야 니네 망할 것이다. 니네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니네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왕을 비롯해서 누구까지요? 성경에 보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다고 했어요. 짐승이 뭐하러? 짐승이 뭐 초국가? 아니. 그 정도로 다들 식음을 전폐하고. 왜? 니네의 성이 망한다는데 망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거나 말거나 그럴 거예요? 그럴 사람도 있어요. 그럴 사람도 있어요. 망하거나 말거나. 왜?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이었잖아. 요나가 니느의 성에 가서 하나님이 야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더니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어디로 도망갔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래요. 다시스가 저 스페인 쪽이에요. 예? 왜? 아니 적국 나라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혹시 저것들이 또 회개해가지고 안 망할까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천벌을 받아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 천벌 받을 놈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너 회개해. 그래서 천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라. 주위에 비웃놈 아주 막 그냥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놈, 정말 아주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개시키려고 하면 다 회개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살인자라고 하라도. 여러분들 뭐 옛날에 저 도끼 만행 사건 어쩌고 연쇄살인마 막 해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형은 당했지만 그 중에 예수 믿고 사형당한 사람들 여럿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요, 사형을 당하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나이 먹고 늙어 죽거나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가 있어야.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냐, 장관 대통령 왕을 지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 사탄 마귀의 품에 안길 것이냐, 이 차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깡패와 얼마나 많은 탕자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참 인간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낙후되고 천박한 책으로 전락될 것이며 박물관 골동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호언을 했는데 100년 지나고 보니까 볼테르의 집이 성서공의 사무실이 되어버렸어요. 볼테르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멸망의 길.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며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망을 당한 자가 영생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본능적 요구입니다.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듣는 자와 읽는 자를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말씀 있는 곳에 생명운동, 영생운동, 천국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과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들으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죄를 깨닫게 하며
영안이 열리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의를 쳐서 불쏘러뜨리는 방망이 같고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재생시켜 준다 그랬어요.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뭐를 봐야 된다고? 성경. 반대로 모든 악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돼. 성경 안 읽으면 돼. 성경 멀리하면 돼. 성경하고 관계없이 살면 악한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사기꾼, 도둑놈, 폭력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뭐 그거 원하시면 뭐 성경 멀리 하시면 돼. 나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신 분들 나는 폭력적이고 나는 사기꾼 될 거고 나는 악한 사람 될 거다. 이런 마음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없는 거죠. 프랑스 문호인 빅토르 이고는 영국은 두 책을 가진 나라다. 셰익스피어의 전집과 성경이다. 셰익스피어 전집은 영국인이 썼으나 성경은 영국인을 만든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할 때 어디다 손을 얹어요? 성경에 손을 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어디에 손을 얹어요? 성경에 손을 얹어요. 어제 결혼식장 우리 저 해병대 선배되는 분 딸내미 결혼식장에 갔는데 뭐 신랑 신부 자기들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요. 그러려면 하객을 초청하면 안 돼. 왜?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 2층짜리 보네르 하우스라고 신노년동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데서 예식을 해요. 주례도 없어.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좁아가지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밥 먹으려고 줄 서갖고 마주 난리. 그냥 저 예식장 뷔페에서도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좁은 데서 내가 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면서 자식이 원하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예식을 하게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사과의 글을 올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랑 신부가 좋아서 그런 데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부르면 안 돼요. 일가 친척 몇 명? 응? 사돈에 8촌이면 8촌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그렇게 해서 아주 조촐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뭐 성경은커녕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도요,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혼인서약 하는 거하고, 신랑 아버지가 성원 선언문 와서 낭독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주례도 없이. 네. 그러면, 그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들 불러면 안 돼요. 욕먹을 짓이에요. 주택이니까 골목 안에 막 꺼불꺼불 해가지고 아마 노인네들은 못 찾고 헤매고 아마 돌아갈 정도였을 것 같아. 괜히 남의 결혼식 가지고 얘기를 했네. 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결혼식에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회사 창업식에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학생들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좋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좋은 성적 나오면 자기 머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은 옛날 책이라서 흥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들이 있는데 산은 옛 산이 아니고 하늘은 옛 하늘이 아닙니까?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새로 생겼어요? 아니요. 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땅이었고 그 하늘이었어요. 오염은 됐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옛날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 있던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 하늘 아래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이 공기를 숨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변화될 게 있고 변화 안 될 게 있어요. 인간을 비참한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대 속에 불변하게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뇌성보다 이염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봄빛보다 생명력이 있어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구체적인 삶이요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른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불안과 공포에 빠진 사람은 변하여 확신과 기쁨에 넘치게 되며 절망에 빠졌던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며 악을 행하던 사람은 그 말씀을 접할 때 아름답고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재생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신자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지난주인가 그 성경 무슨 책 출판 감사 예배에 갔었는데 나 괜히 갔다 싶더라. 감사 예배자. 예배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찬양을 들려야 돼요. 근데 순서마다 나와가지고 격려사 하는 사람 박수, 축사하는 사람 국회의원 왔다가 박수, 이 저자 이 책 쓰는데 고생했다 다 박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송 딸랑 한 장하고 순서지 있는 찬송 또 있는데도 안 하고. 와,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출판식 해야 돼. 출판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출판 감사 예배 이런 행사할 때는요, 일부 예배에서 찬송, 기도, 말씀해서 예배 딱 하고 2부 축하해서 축가도 부르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전체 다 예배인데 축도 제일 마지막에 했고 중간에 그냥 몽골 사람이 와서 찬양했다고. 찬양도 아니요. 노래 몽골을 위한 노래래. 이건 찬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몽골에서 부르는 그냥 자기들 부르는 노래야. 그 예배 시간 와서 부르고 잘했다고 몽골 성도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해.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러 온 거예요? 아니요. 그 책 쓴 사람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아니다는 거지.
에이, 지는 책도 못 쓰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그런 책 쓰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기 쉽게 뭐 이해시키고 한다고 썼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헤롯 대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충이 먹어 죽은지라 그래요. 충이 먹어. 우리는 행동과 실생활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목사가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스와이처 박사는 부자가 죽어 음부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읽다가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흑인 전도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여생을 바쳤어요. 거꾸로 바뀐 베드로 단두도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생시킨 것입니다. 대동강에 복음을 싣고 들어오다 순교한 토마스 목사, 원수를 사랑하다 순교한 손영원 목사, 신앙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등도 말씀의 생명력과 창조적 이력이 그 약한 인간 속에 나타났으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재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에이, 뭐 바울이나 되니까 그렇지. 아니요. 바울도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광풍이 불고 구름이 해를 가리워 캄캄할지라도 하늘은 여전히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제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간영해도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땅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죄를 회개하는 역사, 죽은 심령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고,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성경 앱 깔아놨으면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다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고 지하철에서도 있고 버스에도 있고 친구 만나면서 다방 뭐 커피숍에서 기다리면서도 있고 식당에서 밥 나올 동안에 기다리면서도 있고 또 있고 읽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알아서게서 심령이 살아나고 죄에서 떠나 성화되어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